10장 베드로의 환상.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선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여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들과 경비대의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세 사람이 그 성에 이를 무렵 베드로가 기도하러 발코니로 나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점심 생각이 났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네 기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앉아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현관에 나타났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는지 안에 대고 물었다. 베드로는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속삭이셨다.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고넬료 지휘관님은 의롭게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유대인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사가 그분께 명하기를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편히 쉬게 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튿날 아침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요바에 있던 그의 동료 몇 사람도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들은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러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일으키며 말했다. 안 될 일입니다. 나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를 소개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말했다. 나흘 전 이맘때인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방 안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이제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당신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당신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것이면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세례자 요한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전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이심을 엄숙히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우리의 증언은 모든 예언자의 증언이 뒷받침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유대인들은 믿기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어가기를 청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회심 사건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이방인이 교회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물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상황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따라서 10장에서 소개되는 고넬료 사건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크게 4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세 번째 장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은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일로 규정됩니다. 11장에 있지요. 누가가 보여주는 고넬료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마치 시계와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성취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이사랴에서 시작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새로 설립한 신도시로서 유대 속주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것입니다. 누가는 먼저 그 도시에 있던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 코르넬리우스는 당시 흔한 이름 중 하나였죠. 주전 82년에 코르넬리우스 술라라는 로마 장군이 10,000명의 노예를 한 번에 해방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자유민이 된 자들이 모두 그 이름을 얻었고 그 후손들도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역시 그 자유민 출신이거나 그러한 자들의 후손 중 한 명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인 유대 지역에 파견된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은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자였음을 시사하죠. 하나님 경외자는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주의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열정과 관심을 보이며 유대 회당을 출석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취급했지만
좀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넬료는 이스라엘로 파견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소개한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 단락의 고넬료는 모두 하나님 경외자죠. 또한 나중에 사울이 세운 교회 이방인 신자 중에는 하나님 경외자였다가 회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누가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경우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9시는 오늘날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함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고넬료도 이 때를 따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누가의 이 표현은 고넬료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흠향하신 제사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곧 응답해 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대로 곧바로 순종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7절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수아의 군인을 가리키죠. 누가는 여기서 단순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라고만 기술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약 48km입니다. 9절로 16절입니다. 다음 장면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욥바로 바뀝니다.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죠. 그 습관을 따라 베드로도 정오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고프다는 생각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늦지막하게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늦은 오후 시간에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던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담긴 세 종류의 짐승들이 그릇에 담겨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장 30절에 따르면 이 음식들은 사람이 먹을 음식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환상은 사라졌죠. 이런 반복은 이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제부터 구약에서 규정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사라졌으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환상의 의미는 다음 단락에서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의 구별을 없애신 것일까요? 물론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셨을 때부터라는 답변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 율법의 폐기는 예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정한 인간의 한계 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 신분의 한계를 넘은 고넬료의 단순한 순종, 정결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 베드로의 거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3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며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개역개정은 2 사람이 베드로를 찾은 것으로 기록하지만 세번역과 대부분의 영역본은 3 사람으로 옮깁니다. 대다수 초기 사본들은 3 사람이라는 독법을 지지하죠. 이런 독법은 사도행전 10장 7절 내용과 11장 11절에 기록된 베드로 말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2 사람이라는 독법이 주후 4세기 사본인 바티칸 사본 B 사본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본은 동행한 군인을 경호병으로 간주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2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죠. 개역개정은 이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가이사랴로부터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3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로 번역된 동사는 의심하다라는 의미 외에 차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차별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 보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드러냅니다. 즉, 이 사람들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죠. 이에 베드로는 옥상에서 내려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고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중요한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자기들을 보낸 주인에 대해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은 자기들을 보낸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선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들의 주인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단순히 주인에 대한 사실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그가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이 아랫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고넬료의 인품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말은
고넬료가 비록 로마 군대를 위해 백부장으로 봉직하면서도 식민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2절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와 일치하는 대목이죠. 게다가 그들은 여기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개된 고넬료 이야기에서 처음 나오는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4, 5절의 천사의 말에서나 8절의 고넬료의 지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생략된 정보를 누가가 이제 와서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내러티브의 생동감과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무슨 목적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것인지를 미리 발설하지 않고 이 대목에 이르러 비로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누가의 이야기 전개 방식은 독자들을 이야기 안으로 강하게 끌어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방문객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죠.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방문객을 집에 유숙하게 했다면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을 자기 집에서 율법의 범위 안에서 접대하고 유숙하게 하는 것과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 접대를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연히 다른 문제에 속합니다. 후자는 집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받을지에 대한 권한이 방문객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23절 하반절로 33절입니다. 이 단락은 고넬료 회심 이야기에서 세 번째 장면에 속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그들은 이튿날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들은 요빠에 사는 몇몇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가의 서사에서 나중에 그들의 숫자가 6명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동행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야기가 차츰 무르익어감에 따라 독자들은 그들이 목격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하죠. 첫째 날 고넬료는 천사를 보고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요빠로 보냅니다. 둘째 날 그들은 베드로가 시몬의 집 옥상에서 황홀한 경험을 할 정오 즈음에 요빠에 도착합니다. 셋째 날 베드로는 방문객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혜롭게 요빠 출신 신자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요빠와 가이사랴 중간 어디에선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고넬료는 베드로의 도착을 준비하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대기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급히 달려나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는 예의를 의미하죠. 이전에 누구로부터도 이러한 예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베드로는 당황하며 일어나세요. 저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고넬료의 예의를 사용합니다. 고넬료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마치 베드로가 오기 싫은 곳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온 것처럼 매우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말을 가급적 현대적인 어투로 바꾸어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전혀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이유에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8절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서 특정 음식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곧 한 사람도 부정하거나 불결하다고 여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음식에 관한 환상에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적용 포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30절로 33절에 기록된 고넬료의 대답은 독자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고넬료의 입에서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다른 두 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문학적인 변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죠. 고넬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향한 성령의 역사. 묻고 생각한 베드로의 신앙. 자기 생각을 접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로 43절입니다.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앞에 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대한 발언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어구로 34, 35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발언은 수백 년 동안 스스럼 없이 행해져 왔던 인종 및 종교적인 차별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차별하는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 프로스폴렘프테스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헬라 문화를 통틀어 이곳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을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표현 나시아파님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사람을 편애한다는 뜻이죠.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 교부글에 자주 등장하는 차별 혹은 편애라는 프로스폴렘프시아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표현은 예수의 구속의 은혜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는 바는 하나님이 인종이나 신분을 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30절로 33절에 서술된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이 요빠에 있을 때 깨닫기 시작했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들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환상을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대한 허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이릅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가 통역을 사이에 두고 그들에게 아람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에 기록된 베드로 설교에는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전 설교에 비해 아람어식 표현들이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창의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36절은 구약의 두 구절을 암시적으로 인용합니다. 시편 107편 20절과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을 예수를 통해 성취하셨음을 밝히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평화는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죠.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을 이룬 상태입니다. 38절은 예수 자신이 친히 사용했던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지상 사역을 묘사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유에르게테오에서 후견인 혹은 자성가라는 의미의 명사 유에르게테스가 유래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통치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유에르게테스라고 불렀죠. 누가는 이 동사를 여기에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통치자들을 비교하며 예수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와 동고동락한 자들로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사역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는 표현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를 상기시키죠.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 표현을 질책이 아니라 복음 증거 구절로 활용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 구절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증인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이 목격하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경험한 예수 부활의 확실함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는 사도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라 명령하셨고 그 부활의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이 한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구약의 어느 본문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사야 33장 24절, 54장 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다니엘 9장 24절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4절로 48절입니다. 43절에서 베드로가 그를 믿는 자는 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도 포함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 구분 없이 이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머릿속에 후자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복음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구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를 강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력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판타톤 피스티온타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어구는 헬라어 문장 맨 뒤에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기 모인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선물로 인치셨다. 이 시점에서 비로소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곧 만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누가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전합니다. 이들은 욥바에서 베드로와 동행한 6명의 신자들이죠. 누가는 이 사건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묘사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을 받았으니 등이 그러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동일한 성령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방언의 역사가 따라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는 방언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통해 죄의 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아마도 가시적인 증거가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일어나야 하는 필연적이고 규범적인 요소는 아니죠. 오히려 누가는 초대교회 규범적인 선언을 베드로 입을 통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선 전환, 세계관적 변화, 세계관적 전환의 근거인 복음, 하나님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